이 포장이 너무 아름답고 그럴싸해서 열어보았다가 내용물 때문에 실망한 적이 있죠. 그런데 반대로요, 이 포장이 매력적이지 않고 볼품 없어서 그 내용물이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지 못하고 무시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신앙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언행 때문에, 다시 얘기하자면 예수님을 담은 포장, 즉 우리 사람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거나 때로는 오히려 오해를 갖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담은 포장된 우리 사람들은 잘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 성숙하건 성숙하지 않던 진리 되시는 예수님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오직 우리의 소망이요, 그분만이 우리 인생의 죄악의 해결책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선포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23절까지를 정했습니다. 주보 프린트는 제가 실수를 잘못 나왔고요. 에베소서 1장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10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앞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한국의 서울 명동 입구나 사람들이 왕래하는 그런 변화한 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런 사인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죠. 예수천당, 불신지옥. 저도 유심히 지켜본 적이 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의 대부분은요,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 눈살을 찌푸리며 한마디 하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조차도 낯뜨겁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용기는 좋은데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사람들 중에 저도 하나입니다. 아니요, 오늘 때로는요 화가 납니다. 왜 화가 나냐 하면 지혜롭지 않은 전도 방법으로 인해 가장 중요한 진실의 핵심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사람들이 오히려 거부감을 느끼거나 오해를 갖게 되면 전도의 문이 막히지 않을까, 이런 걱정 때문에 때로는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거부감이나 오해 때문에 낯뜨겁거나 화를 내는 저 같은 사람도 있지만요, 더 심각하게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한번 동영상을 보실까요? 한 신부님이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지 잘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언젠가 모처럼 서울에 갔다가 지하철을 탔는데 아주 불쾌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고 쓰인 팻말을 들고 예수 믿으시오,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라고 지하철에서 소리를 지르는 것이었습니다. 잠자던 젖먹이 아기가 깨어서 울자 더 큰 소리로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을 외쳐댔습니다. 점잖은 할아버지 한 분이 조용히 하라고 하자 할아버지 예수 믿으세요? 아니면 지옥 갑니다 라고 협박성 발언을 하고 전철에서 내려서 다른 데로 갔습니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는 말은 승합 자동차나 현수막에서도 가끔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사이비 신앙 행각 때문에 종교에 대해 나쁜 인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서 복음 선포에도 오히려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사이비 신앙인의 말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천국에 가고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간다면 아마도 지옥은 10,000원이어서 더 이상 들어갈 자리가 없을 겁니다. 혹시 천륜을 어기거나 파렴치한 죄인들이 지옥에 갔다고 한다면 수긍이 가지만 대다수의 선남 선녀들까지 예수를 안 믿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옥에 갔다는 것은 말이나 됩니까? 인간의 양심이 그 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양심상 동의할 수 없습니다.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 것은 진리가 아니라 거짓입니다. 우리 가톨릭에서 믿는 하느님은 그런 고약한 하느님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보내고 안 믿으면 지옥에 보내는 그런 잡신이 악신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도 잘 알아들어야 합니다. 광신자들처럼 잘못 해석할 바에는 차라리 성서를 모르는 게 낫습니다. 더구나 인자하신 하느님과 지옥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말입니다. 국가나 사회 단체는 질서 유지를 위해서 법을 어긴 사람들에게 벌로서 고통을 주는 제도나 장소를 만들었습니다. 벌금을 내거나 자격을 박탈하거나 감옥에 가두는 것 등 처벌을 합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하느님의 법을 어기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제도나 장소, 즉 지옥을 만드셨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느님이 지옥을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그토록 자비로우신 하느님이 인간에게 고통을 주려고 지옥을 만들었을 리가 없습니다. 잘 들으셨어요? 지혜롭지 않은 전도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저와는 달리 이분은 사이비 신앙 행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믿지 않으면 지옥이라는 말은 광신자들이 하는 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양심이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인간의 양심이 허락지 아니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지옥을 만들고 불신자들을 보내는 그러한 고약한 하나님이 아니다. 그런 믿음이 어디서 오는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적어도 이 신부님은 자신이 믿는 바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신부님뿐만 아니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길이 오직 유일한 길이라고 말하는 기독교, 우리 특히 개신교에 대하여 너무나도 편협적이고 오만하다. 그러한 종교 집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는데 왜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하는가? 그래서 신을 추구하는 목적은 같지만 가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다원주의자들은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도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오직 예수만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만 예수 더하기, 예수 플러스 something, 다른 것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를 믿지만 더하기 나의 노력, 예수님을 믿지만 플러스 열심히는 교회 생활, 예수님을 믿지만 더하기 내가 날마다 회개해야 하고, 예수님을 믿지만
내가 더 변화되어야 하고, 예수님을 믿지만 내가 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더 노력해야 하고 헌신을 해야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 예수님 말고도 다른 방법, 혹은 예수님 플러스 더하기 다른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오류의 중심에는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성경적으로, 그리고 지적으로, 논리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1500년도 당시 교회는 부패할 대로 부패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정치에 관여하고 권력의 욕심을 차지하고자 전쟁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영혼을 돌보기보다는, 진정한 참 교회를 세우기보다는 어마어마한 건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오히려 영혼을 파는, 구원을 위해 돈을 요구하는 면죄부도 팔았습니다. 구원을 위해 교회의, 아니 성직자들에게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했습니다. 교회가 백성들을 무직 가운데 내버려두고 마음대로 부려먹기 위하여 성경의 진리를 제대로 가르치질 않았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을 교회가 잡아다가 고문을 하고 화형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부패할 대로 부패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마틴 루터와 같은, 그리고 존 칼빈과 같은, 스윙리와 같은, 그리고 존 낙스와 같은 당신의 생명들을 걸고 세상을 개혁시키기 전에 먼저 교회가 개혁되어야 된다고 부르짖는 그러한 주의 종들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성경의 개혁주의 신앙은 그래서 이러한 모토를 외칩니다. 개혁된 교회, 그리고 항상 개혁하는 교회. 저는 우리의 심령이, 그리고 교회가 어느 때보다 개혁되어져야 하는 시기에 놓여 있다고 저는 담대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을 받고 개혁의 종들이 외쳤던 그 당시에 5가지 메시지, 솔라, 오직이라는 메시지를 통하여 저는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삶이 개혁되어지기를 사모합니다. 지난주에는 오직 성경, 어떤 사람들의 의견이 아니라,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기 위하여 주신 진리의 말씀, 오직 성경. 오늘은 오직 그리스도. 왜 우리는 사람들이 편협적이다고, 오만하다고 하는 말을 들으면서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신앙을 가져야 하는가? 그리고 왜 우리는 그 신앙 속에서 지혜롭게,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그러나 적극적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메시지를 세상에 증거해야 하는가? 그 이유를 우리는 말씀 가운데 발견해야 합니다.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가? 그것을 우리는 확인하기 위하여, 확신하기 위하여 먼저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캄보디아 선교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비행기의 옆에 앉아 있었던 미국 자매와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산부인과 의사고 필리핀에서 의료 봉사 활동을 마치고 인천공항을 경유해서 미국에 돌아오는 길에 바로 제 옆에 앉은 것이죠. 일반적이고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다가 교회에 대한 배경을 물어봤어요. 교회를 다니냐고. 어렸을 때는 감리교회를 다녔고, 그리고 사귀던 남자친구가 여호와의 증인이었는데 자기는 좀 이상한 것 같아서 교회는 같이 안 나갔었다고. 자기가 일하는 병원은 천주교 재단에서 세운 병원이기 때문에 주위에 천주교 다니는 분들이 많은데 몇 번 나가봤지만 분위기가 자기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다고. 오순절 개통에 교회를 몇 번 나갔는데 또 분위기가 너무 산만하다고. 이런저런 얘기, 성경에 대한 웬만큼의 지식도 있고요,
특별히 교회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누구시고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해를 갖지 못하는 그런 자매였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분, 연약한 자들을 섬겨주시고 도와주신 분,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우리 사람들에게 모범과 모델이 되어주신 분, 다 맞는 말이고 다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사실이라면 청렴한 삶을 살고 동족들을 위하여 자기 인생을 희생한 인도의 간디도 그런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테레사 수녀도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욕심을 버리고 자신을 비우고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라고 말한 부처도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무엇이 달랐습니까? 정말 다른 것이 있습니까? 웨스트미니스터 신앙고백 소이름 문답 21번째 질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의 구속자는 누구신가? 그에 대한 답은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의 구속자는 다만 예수 그리스도뿐이신데 그는 누군가? 그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서 사람이 되셨으니 그 후에 한 위로 특수한 두 가지 성품이 있어 영원토록 하나님이시요 사람이시다.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영원토록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인간이다. 여러분, 이 사실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전에도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참 인간이시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던 도마에게 예수님은 나타나셔서 당신의 못자국과 상처를 보여주셨죠. 그것을 보고 만진 도마가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죠.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의 신성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유일하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옆자리에 앉아있던 산부인과 의사, 그 자매 이름은 리사였습니다. 제가 리사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훌륭하신 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당시에 죄목이 무엇이었느냐고 물어봤어요.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로마 군사들에게 넘기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습니까? 죄목이 뭐였죠? 신성 모독죄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늘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보았다. 예수님은 당신이 결국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유대교의 열성당원들에게 시기와 미움을 받은 것입니다. 저는 그 자매에게 C.S. 루이스가 쓴 순전한 기독교 Mere Christianity라는 책을 제가 소개하고 그 책에서 하나님 당신이라고 주장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에 대해서 가능성 있는 세 가지의 결론이 있고 우리는 반드시 선택해야 된다. 당신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첫째,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 아닌 줄 알면서 하나님이라고 우겼다. 우리 그런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거짓말쟁이 혹은 사기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선택.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닌데 정말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았다. 그런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정신병자. 세 번째,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셨다. 예수님은 그냥 선하시고 착한 분이 아닙니다. 그런 선택의 여지를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든 그 앞에 엎드려야 하는 두 가지의 선택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장하는 것이 광신자라면 저는 예수님과 함께 광신자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영원한 참 하나님이셨다면 우리는 그분에 대하여, 그분의 삶에 대하여 우리는 관심을 갖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왜 그러면 그분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 그 이유를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이, 적어도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사실을 믿을 때 이 땅에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하죠. 지난주 저는 오직 성경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계시라는 뜻은 뚜껑이 열리다. 뚜껑이 열리다는 뜻은 감춰진 것이 열림으로 보인다. 자, 그런데 이 뚜껑이 열린다, 그래서 감춰진 것이 보인다는 뜻은 원래 누가 의도적으로 안 보여주려고 한 그런 의미도 있지만, 누군가 보려고 자기가 노력을 해도 열려지지 않으면 안 보인다는 그런 의미가 더 강한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사람은 자신의 의지와 노력과 자기의 지성으로, 논리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이해할 수도 깨달을 수도,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에 달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셨고, 그런 의미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데,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의 계시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1절 2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난 바 되었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너희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나타났다는 단어예요. 태초부터 있었는데 우리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우리가 알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인간이 하나님을 스스로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기준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이 세상의 모든 종교인들의 신실성과 열정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 열심을 존경할 수도 있습니다. 가뭄이나 천재지변의 재해가 있을 때 사람들은 신에게 제사를 드림으로 노여움으로 구원을 받고자 하는 정성을 보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자식을 못 낳아서 혹은 어떤 소원을 풀어달라고 법당에서 1000번, 10,000번을 엎드려 절을 하는 정성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정성껏 제사를 드림으로 조상을 기일을 기억하고 자식된 돌이라서 효성이 지극하면 하늘에서 복이 온다는 것을 믿고 그렇게 하는 것이 왜 대견스럽지 않습니까? 최선의 노력을 다해 선악의 삶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 가운데 노력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여러분 왜 대견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런 그 열정과 그 열심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질문이 뭐죠? Is it true? 그것이 사실이냐가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열심과 열정에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모든 믿음의 행위는 그렇게 정말 믿어야 하는 사실이냐. 만약에 행위로 우리 어떤 자격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두 가지의 문제가 있어요. 첫째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겐 좋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불공평한 겁니다. 그거야말로 불공평한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뭐죠? 사람의 행위와 자격으로 어떤 신의 은총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누구의 영광이? 사람의 영광과 자랑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질 않습니다. 인간의 행위와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의 은혜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향하여 다가오신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가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매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의 진리가 충만하도다. 요한복음 1장 18절 보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으니,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나님이 독생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알게 하지 아니하시면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시고,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것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이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그겁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끝의 질문은 이거죠.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이루신 일은 무엇입니까? 1781년은 서양 지성사에서 큰 획이 그어지는 해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해에 1781년도에 임마누엘 칸트라는 철학자가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책을 그가 처음으로 출간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까지도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철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다 알 것입니다. 임마누엘 칸트는 이 책에서 우리의 이성적인 비판을 통해 critical thinking, 이성적인 비판을 통해 모든 것에 대해서 과감하게 알려고 하라, 그리고 따져봐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환영합니다. 과감하게 알아야 합니다. 따져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는 결론적으로 이성의 모든 관심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이 다음에 세 가지 문제에 집약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이상을 추구하는 인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숙제는 다음에 세 가지에 다 포함되어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세 가지 질문이고요. 첫째, 무엇을 나는 알 수 있는가? 무엇이 옳은가? 진리는 무엇인가? 나는 어떻게 살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가? 이것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을 나는 해야 하는가? 인간의 도리란 무엇일까? 세상에는 윤리와 도덕이 있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인간답게 사는 것인가? 세 번째 질문은 무엇을 나는 바랄 수 있는가? 우리 인간은 과거가 있기 때문에 오늘 존재하는, 오늘의 나아가 있기 때문에 오늘 존재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는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오늘보다는 나은 내일이 있기를. 그래서 소망, 무엇을 바랄 수 있는가? 우리 인간이라면 과연 나의 인생에 나에게 책임을 주고 나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 그걸 위하여, 나의 삶에 만족과 행복을 주는 것을 위하여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과연 사람들이라면, 적어도 생각할 줄 아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알고 싶어하는, 추구하는 진리라는 것이죠. 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고 외칠 수 있는 이유는 임마누엘 칸트가 얘기하는 것만이 아니라 인생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셨다고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이름은 아니죠. 그리스도라는 뜻이 뭐죠? Christ라는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anointed라는 뜻입니다. 종교개혁 당시 요한 칼빈은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통해서 가장 광범위하고 유익한 성경의 가르침을 교리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칼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로서 구약의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다 감당하시고 완성시키셨다. 예수님은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왕으로서 임마누엘 칸트가 말하는, 아니 어떤 사람이라도 갖고 있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통해서 증명해 보겠습니다. 무엇을 나는 알 수 있는가라는 임마누엘 칸트의 질문에 결국 그것은 나는 무엇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누가 우리에게 진리를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진리와 지식을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질문에 답을 주시는 분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이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선지자적인 사명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아들을 통해 말씀하셨다. 두 번째 질문은 이거였죠. 무엇을 나는 해야 하는가? What is that I ought to do?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구약의 제사장들은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백성들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죠. 여러분, 인간의 가장 중요한 인생의 문제가 뭡니까? 굶주림의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의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번제를 드리고 화목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제사장들은 섬겼죠. 인간들은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를 알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죄책감 때문에 시달려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아니에요? 우리 부부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야 행복하다는 걸 모르십니까? 아시죠?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줘야 되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지요?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안에 나로 가득 차 있는 나. 그게 죄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죄책감에 시달려 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중보자로 오신 것이죠. 그래서 대제사장으로 우리 예수님이 오셨어. 구약의 제사장들은 해마다 동물을 죽이고 피를 흘려서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를 해결하도록 장차 오실 예수님을 나타냈지만 예수님은 오셔서 단번에 죄가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음을 당하시고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6절에는 성경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성물로 주셨으니 기약에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죄의 문제를 위하여 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삶을 대성물로 주셨다. 세 번째 질문은 이거였죠. 무엇을 나는 바랄 수 있는가? What may I hope for?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나의 삶에 승리를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나를 애워싸는 많은 문제들 가운데 자비와 긍휼을 누가 나를 위해서 베풀고 누가 나의 인생을 책임져 줄 것인가? 이런 질문 안 하고 사십니까? 돈이 해결해 준다고 믿잖아요. 세상의 성공이 해결해 준다고 믿잖아요. 그러나 정말 해결해 줍니까? 돈이, 인생의 성공이, 지위가 우리를 해결해 줍니까? 아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왕으로 오셨어. 왕은 백성들을 통치합니다. 왕은 백성들을 위하여 섬깁니다. 왕은 백성들에게 자비와 공의를 베풉니다. 우리의 인생에 우리를 통치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습니다. 빌라도와 대화하는 내용이 요한복음 18장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인지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노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말씀의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가 추구하는 것 같이 이 세상을 위하여 오셨다면 왜 십자가에 죽으셨겠습니까? 그 기적의 능력의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하여 따르는 많은 사람을 통하여 유대인들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얼마든지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라는 먹고 마시고 입는 그런 나라가 아니고 우리들의 영혼과 마음의 세계를 다스리는 왕으로서 다스리기 위하여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상을 다스리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오직 그리스도인 이유는 바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우리를 통치하신 왕으로 유일하게 예수님 한 분만이 그 사명을 그 일을 감당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또 성경이 쓰여진 당시는 강력한 로마 제국에 의해서 로마 황제에 의해서 통치를 받는 시대였습니다. 그 당시 로마 황제는 막강한 권세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이야기에 사람들은 감히 토를 달 수 없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사람이 천하에 없나니 구원 받을 만한 이름을 나 황제 어거스트 외에는 주어진 바가 없노라. 이것이 로마의 황제가 한 얘기요. 사람들은 그 말에 아무런 답변을 할 수 없었다. 그런데 빌라도 앞에서 그리고 그를 죽이려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당신이 진정한 왕이심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성경은 이렇게 선포하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기에 이것은 편협적이고 오만한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오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만약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사람들은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는 자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행위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가운데 죄책감과 좌절 가운데 살 것입니다. 혹은 자기의 행위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됐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정말 오만과 교만 가운데 살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만이 다른 길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까? 사람들은 왜 다른 길이 있다고 얘기하면 안 됩니까? 저는 반대로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왜 하나님이 오직 예수 그 길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까? 다 멸망받아도 하나님 부당하다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인데, 예수 그리스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얘기하신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을 믿는 길이야말로 가장 은혜로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오늘 적용하고 우리의 삶에 깨달아야 합니다. 첫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것이죠. 다른 조건 없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고 하시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답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왕이요 구원자시라면 그 은혜와 감동과 그 은혜의 감격 가운데 우리는 교만할 수도 없고 우리는 자랑할 것도 하나도 없는 것이죠. 겸손한 가운데 오히려 예수를 믿는 사람답게 사명을 갖고 사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무슨 사명일까요? 여러분도 선지자처럼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또한 제사장처럼 어둠과 배고픔과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가 모든 영역을, 우리의 marriage, 우리의 가정, 우리의 친구의 관계,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다스리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왕 같은 제사장, 그 삶을 살아야 하는 삶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고 외치는 제자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식을 대합니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왜 예수님이 다른 방법이 있을 텐데 왜 굳이 십자가에 달려서 버림을 받고 아버지로부터도 버림을 받고 고독한 십자가의 고통의 죽음을 맞이하셨는가?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의 몸은 찢기시고 피와 물을 쏟으시고 다 이루었다 마지막 말씀을 남기시고 그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성찬식을 대하면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구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의 삶이 이것이구나, 우리도 영광의 길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그 고난의 길을 가야 합니다. 오늘 이 성찬식을 통해 이 자리에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에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오직 예수 그리스도, 누구든지 주 예수를 부르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며 주님 앞에 이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과 삶을 개혁시켜 주시고 세속화되어 가고 타락해가는 교회를 정결케 해 주시옵소서. 일만하게 하긴 돈을 사랑하는 하나님 욕심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교회는 건물이 아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대신 믿음의 공동체임을 알게 하시며 진정으로 이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